예수님의 팔복이 아니고 사단의 팔복입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님의 실수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신이 다니는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흥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니라. 알아들었나봐요. 아멘.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글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 뒤집어 보면 전혀 무관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지금까지의 설교가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도 내 안에 성령이 5분만 떠나셔도 내 안은 사단의 공장이 된다고 할 만큼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시작.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에 갔더니 무시아 앞에 비두니아로 가보자 했습니다. 7절을 보겠어요. 이어서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 발길을 옮겨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거기서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바울은 자기의 판단을 따라 자기의 경험을 따라 환경의 판단을 따라 가고자 하고 전했던 것이 아니고 뭡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어디 가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많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까? 자기의 판단을 따라 환경을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오늘의 주어가 뭐냐?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주의된 삶이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인도를 받고, 무엇을 전하든지 그분에게 붙들려서 전하고,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그 성령의 인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당시 어떤 거였냐고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뭐예요?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말은 사도들이 행한 일들, 바꿔 말하면 사도들은 도구였고 그들 붙들고 쓰신 분이 누구냐? 엄밀히 말하면 성령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간원들과 장로들에게 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을 도울 7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웠느냐? 학벌이 좋고 머리가 좋고 경험이 많고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여. 크게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고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성령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전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사도행전도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 이거는 단순한 느낌이나 자기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결산하고 주원교회 이근재 목사의 목회 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행전이었다. 누가 그렇게 평해준다면 저는 최고의 목회랍니다. 내가 수천 명을 모으고 달변가로서 엄청나게 설교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담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성령의 말씀이라면 그 안에 참된 능력이 있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갑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과 교통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라는 단순히 자신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교통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갑자기 내가 자고 있는데 야 일어나라 잊으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성령의 인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신학적으로 약했습니다. 공부하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난날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분들은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여러 가지 좋은 책들,
지금 설교를 들어보면 얼마나 말을 잘하십니까? 텔레비전 보면 아나운서보다 잘해요. 어쩌면 때로는 재밌을 때 뭡니까? 어느 분들은 개그맨보다도 더 웃기셔요. 그러나 왜 지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의 선진들은 뛰어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그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이것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성령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초대교회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갖고 말하면 기적행전이잖아요. 하루에 3,000명의 수가 더하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라. 각색 병자가 고침을 받았더라.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성경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이 일이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뭐하러 올라가니? 기도하러. 그 놀라운 환상이 윷놀이하다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올라간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온 겁니다. 제6시 기도 시간. 그 말은 뭡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도에 생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파송받을 때도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몸부림칠 때에,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고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제약의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기도를 붙들고 살 때에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제 자신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절망 앞에 설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무거운 발걸음 있습니까? 주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성령의 사람이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과 교통하는 자가 됩니다. 교통하는 것은 뭐로 한다? 말씀과 기도라. 그러면 이럴 거예요. 세 번째로. 목사님, 저도 말씀 많이 읽고요. 기도 많이 했는데도요.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성령의 사람 세 번째는 뭐냐? 성령께 순종할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도요, 왜 안 되느냐? 거기서 자기 계산인자 들어가요. 이건 안 돼. 일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실까? 바울은 답답했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고 연약한 교회들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답답할지라도 기도하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9절입니다. 1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명 마게도냐 환상. 시작.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까? 그 묵상 가운데 내문다 환상이 보인 거야.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 와서 우리를 도와.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고 왜 비두냐로 가지 못하게 하는가를 순간 탁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바울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준비하고 배에 타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로 가서 전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출발. 여기 내 준비한 것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계획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지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결정적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뭡니까? 형편 따라 순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음성을 들어도 뭡니까? 내 계산을 따라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준비한 것과 달라도, 내가 계획한 것과 달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도.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때로는 화약을 쥐고 불길에 드는 것 같아도,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에 가는 것 같아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갈 때에, 성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분명하게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도는 그것이 때로는 거친 풍랑을 지나는 것 같고 내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태산을 넘는 것 같아도 순종할 때는 하나님 그 뒤편에 엄청난 은혜와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는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길로 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놀라운 것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모든 걸 손을 털었다. 그건 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풍성한 거는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잘 살던데요. 잘 되던데요. 잘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진정한 형통은 뭐냐? 오늘 내가 고난의 골짜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능력의 골짜기가 되고 생명의 골짜기가 되고 축복의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계산과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통해야 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십니까? 남은 기간만이라도 기도해라 그럽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열어주시고요.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면 하나님은 나를 생명처럼 귀히 여기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가을에 여러분의 답답했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멀쩡히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